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특별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숫 양과 숫 염소 환상이 바벨론 벨사살 왕 3년 다니엘이 69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BC 539년이고 다니엘이 81세로 추정되던 때입니다. 정말로 놀랍게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숫 양과 숫 염소 환상을 현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숫 양인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했죠. 실제로 그 환상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왕 지금 원년이라고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도 다리오 왕이 부임하자마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 6장과 9장이 쓰여졌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 excellent spirit in him, 그에게 아주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사실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고, 그의 성령 충만은 그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의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와, 저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서 같이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기도만 하고 이 사람은 말씀을 안 읽은 것이 아니라 기도도 끊임없이 했지만 다니엘은 말씀도 열심히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말씀 탐구에도 지혜가 있었는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15살 정도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꿈과 환상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과 학문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부 중인 우리 자녀들, 또 직장생활 중인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학문의 지혜,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에 그리고 말씀에 균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오늘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서가 되겠죠?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포로 연수가 70년 만에 끝나게 되는구나. 세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온 게 BC 605년이거든요. 그로부터 70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BC 535년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5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요거를 다니엘이 읽었단 말이에요. 첫째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폐허가 된 땅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번째 것, 그죠?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하였고 바벨론은 짓밟혀서 사라졌어요. 두 번째 것은 이미 이루어져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숫자를 세보니까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를 불렀겠죠. 야, 그 길고 길었던 이스라엘의 심판 포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은 짓밟혀서 약속대로 멸망해버렸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보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0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한번 70년 해방을 약속해주고 계시죠? 11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가 미워서 포로로 내보낸 게 아니고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무 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이지, 나의 본심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와 나의 갈라졌던 사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본심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12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반드시 지키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70년의 회복도 약속하지만 그러면 70년의 회복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제 놀아도 돼. 그게 아니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듣겠다, 만나주겠다. 너희들과 막혔던 이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회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냥 편하게 놀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더 정결을 위해서, 더 죄가 있는지를 위해서, 더 나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 주시니까 나는 이제 사우나 좀 다니고 이제는 집도 빨리 부동산에 내놓고 차도 팔고 빨리 정리해야겠다. 고향 갈 거니까.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더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차라리 나는 고향에 못 가도 좋으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대단하죠? 에스겔서 36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약속해 주셔도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하셔도 틀림없이 지키시겠지만 너희들이 할 것은 그래도 같이 기도로 이 하나님이 일이 진정으로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냥 팔짱 끼고 이제 약속하셨으니까 다 되겠지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변하지 말고 꼭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또한 그 약속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만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경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맞게 적용만 시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미래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사업이 대박이 나고 승진을 하고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고 모든 게 잘 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점쟁이 같은 미래와 뜻을 알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앞으로의 일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경에 다 부어주셨어요.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이미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됐고 직접적으로 주세요 라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더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약속해도
너희가 기도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포로 귀환이 아주 당겨져 왔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그리고 그뿐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더 기도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공급원인 음식을 먹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상당할 때 슬플 때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것은 소망이 없구나, 간절하구나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드디어 4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 시기가 사자굴 들어가는 그 시간이 더 앞에 사건인지, 아니면 이게 더 앞에 사건인지, 아니면 맞물려진 같은 사건인지 몰라요, 시기를. 그러나 다리오가 통치를 1년에서 2년도 채 못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금방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과 2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과 이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사건, 어쩌면 겹쳐서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적들이 나를 음해하고 고발해가지고 죽이는 사자굴 사건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용서와 구원을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기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포기해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온 백성을 회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는 못 가도 좋습니다. 라는 그 헌신과 희생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9장에서 모든 구조를 세세하게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핵심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키워드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것과, 또 자신을 부를 때 나라고 부르지 않고 3인칭인 우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를 수 있는 이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유일하게 9장에서만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태초부터 지어주신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이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곳은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 간절한 기도의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쓸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도 하지 않았고 온전히 쓰지도 않았어요. 감히 더러운 죄인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온전하게 소리도 내지 않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랬냐면, 제가 7월달 지난 여름에 백집사님 집을 구해주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메리맥 몰에서 한 유대인을 만났어요. 데이빗 헌트라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 친구가 이제 오게 되는데 너도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집 좀 구해줘, 있으면 좀 알려줘 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가 독실한 유대인이에요.
이메일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 이메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I will try to find more, be at peace with God. 그래서 G-D.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오늘날의 유대인도 G-D. 가시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써서 And I will email in a day or so with what I find. David Hunt. 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G-O-D를 온전하게 쓰질 못할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데 다니엘은 간절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대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9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 I라고 말하지 않고 we라고 말합니다. 20번 이상 we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라고 합니까? 왜 우리라고 해요? 이웃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악, 다른 모든 이들의 죄악이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뇌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조상들의 죄까지도 내 죄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19절까지 다니엘은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70년의 해방이 곧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하는데 이 중보 기도는 나의 무엇을 위해서 먹을 것 주세요.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가족들, 이웃들, 우리 공동체, 나라, 우리 교회, 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죄악을 내가 지은 죄악처럼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낙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해서 기도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을 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나가서 대신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말을 쓸 때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유일한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만이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복잡한 걸 다 생략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기도를 못해서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고 그가 대신 용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가 구원의 백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중보기도자고 중보의 사람이지만 저는 감히 중보기도, 중보자라는 용어를 우리도 쓰고 싶습니다. 그걸 좀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히브리서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할 힘도 없어. 낙심돼서 절망해서 주저앉았어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옳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특별히 더 들어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이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온 세상이 그냥 전염될 것 같아요. 코비드보다 더 악한 죄악이 소돔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소돔 땅 사람들, 특별히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그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 땅 좀 심판을 면해 주세요. 좋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면해 주겠다. 하나님이 찾아보셨습니다. 없어요. 50명.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이면 살려주십시오. 좋다. 45명.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좋다. 심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찾아보니까 10명도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은 말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소돔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없어서 멸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의인 같지도 않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엄격하게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의인 같지도 않은 롯을 그래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에 화가 많이 나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싹 밀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겠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자기 백성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온 땅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지금 중간쯤 지점에서 다 멸하시면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하나님이 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려면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중보기도자, 한 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그냥 접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심판하려고 작정했는데 아무도 중보기도 하면서 나를 말리는 사람이 없네.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한 명도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 내가 그래서 진노를 다 쏟아버렸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나라든 공동체가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망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명, 3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섣부르게 저들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아멘? 아멘. 결국에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서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1초도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맞죠? 다니엘이 간절하게 작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그 기도가 천국에 배달이 됐어요. 가브리엘아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됐다는 걸 말해줘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단과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 아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렇죠? 우리의 신음 주여 이 한마디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한마디에도 이 기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죠. 하나님 들으시고 정말 그것이 응답돼야 된다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에 의하면 BC 605년에 포로가 처음 끌려왔기 때문에 70년을 계산하면 BC 535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3년 당겨주셨어요. 그래서 BC 538년 고레스 왕이 다리오의 그 왕권을 다리오 그동안 수고해서 내가 할게 하면서 538년도에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의 정식 왕으로 부임하면서 바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포로들의 무조건적인 귀환입니다. 놀랍죠? 그들을 데리고 있어야지 일도 시키고 강제 노동도 시키고 막 부려먹을 텐데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귀환시켜 버리세요.
이 다니엘이 팔짱 끼고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그냥 이제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아유 총리는 뭘 해, 이제 나 은퇴 준비해야지, 고향갈 준비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욱더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고 약속이 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간절한 기도 있고 몇 개월에서 1년 안에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모든 필요한 물질들도 다른 백성들이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도 잘 할 줄 몰라요. 나는 내 기도도 5분 10분 이상 할 게 없어서 못해요. 다 구했는데 애들 잘 크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구할 게 없네. 축복해 주세요. 5분 10분 이상 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나의 가족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 직장 동료들, 우리 사업체뿐 아니고 다른 사업체와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또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지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무개,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과 저 북한과 탈레반의 공포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선교사님들 5분, 10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단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단 한 명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미국 땅에 많은 죄악과 타락이 있지만 우리 때문에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국도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러운 뉴스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나의 필요,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기도 제목들을 이미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do? 뭘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으세요? 특별한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가족도 좋고
이웃도 좋고 교회 사람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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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